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도망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싫어졌으니 야곱의 아내는 햇사람의 딸이 아닌 여자를 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러한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28장 1절에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의 배경은 이 아내를 얻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46절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이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실제로 부모의 명을 따라서 이 밧단 아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의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12지파가 되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데 그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데 이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이 야곱의 결혼과 관련된 이 말씀에서 야곱에 대해서 이삭이 다시 축복을 해주는데요. 그게 2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공식적으로 야곱을 장자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야곱에게 빌어주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절 말씀에 우리 성경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축복의 내용 거기에는 이삭이 축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삭이 축복한 건데요. 분명히 축복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요 장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이런 말은 없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축복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강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는 축복한다라는 의미지만 히브리어의 어법상 사용되는 그러한 의미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야곱을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 단순히 아버지로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으로도 이제 이삭은 야곱을 확실히 장자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부탁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장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은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성경은 그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언약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정황상 사실 문맥상 이런 겁니다. 이삭은 자식들의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야곱이 지금 70살이 넘도록 노총각인 채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정황상 이때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전에 결혼해서 75세 때 아내인 사라와 내려왔는데 그때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했죠. 그런데 야곱은 77세인데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울한 걸로 치자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암울해요. 근데 그걸 누가 조장한 겁니까? 이삭이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자식들 결혼시키는 건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멋대로 가서 결혼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이삭이 떨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결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삭도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얻어서 아내를 얻는 게 아니라 이곳은 우리가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연관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가 결혼할 때 이러한 점을 강조했더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겠죠. 적어도 뭐 에서든 야곱이든 둘 다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장자라고 확실히 인식된 야곱에게는 그래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사실 여러분 77세까지 장가를 못 갔다 야곱도 에서처럼 그냥 나가서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서 결혼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여자를 못 만났어요. 77세까지 결혼할 여자를 못 만났습니다. 좀 많이 외로웠겠지만 너무 외로웠던지 나중에 결혼을 4번 하잖아요. 아내가 4명이나 있죠. 근데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요. 어쨌든 그때까지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그래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감사한 거죠. 만약에 이삭이 이전에 자식들을 결혼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시켰다면 야곱도 이방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벌어지게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자식들의 관심도 없었고 야곱은 인기가 없었든지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든지 어쨌든 장가도 못 가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장자라고 인식된 야곱에게는 그나마 이제는 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이삭이 한 거에는 좀 차이가 있죠. 뭔 차이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때 이삭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종을 보냈죠. 근데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의 아내감을 구하는데 아들을 직접 보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내지 않았던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랬습니다. 갔다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에 자신들이 소유한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조상의 무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란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낼 때만 해도, 이삭 장가 보낸다고 이때만 해도요, 가나안 땅에서 정확하게 이 자기들의 소유를 확실히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 하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 가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아이고 그냥 거기 있겠습니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혀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대가 더 걸러져서 야곱은 자기 부모가 다 가나안 땅에 있고 할아버지도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 가나안 땅이 자기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 머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는 안심이 되는 때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보낸 것 그 자체로는 사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지금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삭이 야곱을 피신시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약간 다른 겁니다. 야곱을 보내는 데 있어서 리브가와 이삭은 그 생각하는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7장 43절에 나오는데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라고 되어 있죠. 저 피신하다, 그냥 단어 그대로 도망친다는 얘기예요. 거기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도망가라고 했는데요, 이삭은 뭐라고 하냐면 28장 2절이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고 되어 있죠. 그냥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거고 이삭 입장에서는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어 선택에 이삭과 리브가가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요. 이삭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한 상황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 이게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삭은 단순히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이 둔해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아프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전에는 뭐 제가 집안일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썼는데 몸이 아프니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별로.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빨래도 좀 돌리고, 네, 설거지도 좀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프니까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살짝 이해됐습니다.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리브가의 귀에 들릴 정도로 에서가 떠들고 다녔는데 그 얘기가 이삭에게는 안 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삭은 그런 데 관심 안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현상 이삭은 결혼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가서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결혼하면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질 못하게 됩니다. 당장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도망가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형 에서가 이 화가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오긴 돌아오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삭 같은 경우는 가서 결혼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거기는 그냥 아예 대놓고 아브라함이라 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서 결혼해가지고 돌아와서 이거 너 다 가져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3절과 4절에서의 이 복을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삭은 인식이 일단 바뀌었어요. 에서를 장자라고 여겼던 인식이 확실히 야곱이 장자라고 바뀐 겁니다. 게다가 야곱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으로까지 계승되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언약의 상속자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이삭이 이전에 자신이 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셔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 이것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복은 그냥 1차적으로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얘기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여자의 후손과 연관되어 있는 구원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은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절 말씀만 놓고 보면 벌써 야곱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5절에서는 벌써 삼촌한테 갔는데 10절 이후로 보면은 가는 길목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에서의 결혼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에서의 결혼까지 살필 거고요. 다음 주에는 10절부터 등장하는 이 야곱이 라반에게로 가는 길목에서 겪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 다루게 될 이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말도 들어요. 그러자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즉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흥미롭게도 6절에서 보면 에서가 본즉 이렇게 시작하죠. 에서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8절에서도 보면 또 거기서도 이렇게 되죠. 에서가 또 본즉, 에서가 또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처럼 묘사됩니다. 그냥 보기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여요. 에서가 팥죽을 봤을 때도 눈에 보이는 팥죽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권리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극히 이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훗날 야곱이 이 아버지가 계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에서가 자기 죽일지도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우리 형이 이 선물을 보면 또 보는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 먼저 보이려고 했던 것도 에서의 바로 이런 특징,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는 그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크게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죠. 당장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눈에 보이는 미모, 잘생김 이런 걸로만 판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외모가 밥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되면 밥 먹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소수고요. 게다가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걸로만 자꾸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겉으로 보이는 걸로만 판단받으면 저 장가 못 갈 뻔했습니다. 일단 저 외모가 딸리는 건 아닌데요.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집이 그 한지로 문풍지에 이렇게 발라놓은 그런 문 달린 집이었어요. 제 방이 이렇게 옛날 이렇게 고리 그런 걸로 걸려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데 와서 살고 있는 저를 봤어요. 애서 같았다면 눈으로 본즉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겠죠.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아벨라였습니다. 자주색 아벨라, 여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 제가 앉아서 손을 뻗으면 창문 밖으로 제 손이 나갑니다. 날개처럼 펴져요. 눈으로 본즉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했겠죠. 애서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장가간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는 대로 판단했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잘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한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한다면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하고 니들이 뭔 상관이야 라고 하겠죠. 눈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시란 사실을 아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 그 너머에 감춰져 있는 진리까지 보게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의 딸들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가나안의 딸들이 아닌 다른 아내를 얻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아 우리 아빠가 얘네 둘 싫어하는구나. 그럼 다른 애 데려와야지. 그럼 여러분 얘네 둘은 어떡할 거예요? 내쫓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을 지금 잘못한 거예요. 이 아내들이 기쁘게 못하면 이 아내들을 다독이고 다스리고 지도해가지고 부모의 기쁨이 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일단 가나안 사람 아닌 여자 하나 데려와야지. 그래서 결혼 한 번 더 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아내를 데려온 것 여기에서도 문제는 시작되고 있어요. 일단 이미 2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거기서 아내를 하나 더 갖고 오는 건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죠. 게다가 새롭게 얻은 아내는 이스마엘의 딸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먼저 9절에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문자대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뭔 소리냐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갔다. 이걸 문자대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한참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마엘에게로 갔다라는 표현은 문자대로 이스마엘에게 간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족속에게로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가나안의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에게는 여전히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자기 형인데 그 형이
장자에서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장자로 인정됐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이 상황인데 에서도 형이지만 장자에서 밀려났죠. 그러니까 이 밀려난 두 사람이 연합한 꼴이 됐어요.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오히려 이삭은 에서의 세 번째 아내로 인해서 더 불편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27장에서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여겼고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별미를 주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극히 육적인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28장의 내용에서 보면 변했습니다. 자신이 더 사랑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좋아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이 변화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27장 33절에서 기록처럼 크게 떨었습니다. 아들에게 속아서 분해가지고 떨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놈이 나를 하면서 분해서 떨었을 수도 있는데 문맥의 흐름상 그건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삭이 떨었던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불순종하려고 했던 모습에 두려워서 떨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냥 두려워서 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신이 불순종했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로 여기고 그를 축복하며 그에게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이어온 언약을 상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에서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속인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속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자기가 장자라고 우기고 있는 에서가 속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근심을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도 나름대로 부모가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이삭의 온 가족들이 범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감사할 일이잖아요.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인간은 계속 범죄하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계속해서 은혜 베푸신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신자, 즉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과거에는 죄의 자리에 있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그 죄의 자리에서 계속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삭처럼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에 빠져서 다시 죄의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잠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참 신자는 죄의 자리에 잠시 앉았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거짓말을 계속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죄를 계속해서 짓고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러는 거죠. 자기 영혼에게 하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내가 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거 여러분 자기 영혼 속이는 거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가 참으로 크신 분이라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죄 지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그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이후로 25년이라는 시간을 불순종과 연약함과 온전히 행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신실하심을 깨닫게 된 이후로 변화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을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죄의 모습들을 털어내고 내 안에 붙은 이 더러운 찌꺼기들, 죄의 오염들을 자꾸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이삭도 비록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그가 만들어준 별미를 사랑해서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참 신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위대한 교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진정으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들을 견디고 인내해 주시는 거고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라나서 결국은 반드시 신자들, 참 신자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위대한 교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교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을 해주신다는 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 참 신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4쪽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 손에 있는 신자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도의 견인, 참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2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할 때 이 그들은요, 내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그리고 그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과 에서는 둘 다 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계속해서 죄의 자리를 머물러 있었어요. 이삭은 그 자리에서 떠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둘은 확실히 지금 다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나는 그저 지금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아멘 옳습니다 하고 축도 가서 내가 고개 숙이고 그거 받고 오고 그럼 목사하고 눈 한번 마주치고 오고 이러면 되겠지. 일주일 동안 내가 할 거 다 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걸?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에서를 만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성령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거룩한 열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의 욕구,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 참 신자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왜냐면요, 이전에는 내가 죽은 시체와 같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은 그냥 살아서 숨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을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교리를 많이 알면 뭐예요? 신앙 고백서를 줄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에서가 아예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요, 지금 에서 들었잖아요. 가나안의 딸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에서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가서 판단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 움직이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물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한 열망을 항상 품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열정이 죄를 짓는 열정으로 막 치솟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가만히 넉넉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죄의 자리에 있다가도 나에게 의로운 열망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서 그 자리를 싫어하게 만든다고요. 거듭남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셔서 나에게 그걸 싫어하게 만들면 거듭난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아, 이거 내가 더 이상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거라도 나 이거 멀리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있는지, 아니면 이삭처럼 자신의 범죄를 깨달아 가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속에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장 34절에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결혼한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장자의 축복과 관련된 사건으로 연결돼서 오늘 말씀처럼 에서의 결혼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 이삭과 관련된 일들은 일단락 여기에서 끝이 나고 이후로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이삭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 단계에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오감이 다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들이 다 묻어져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여러분 정황상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삭이 드디어 자신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에서를 보세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전혀 달라진 것 없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26장 34절로부터 이루어진 지금 이 사건의 가운데서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계획이 있었고 에서는 에서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계획이 있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의 뜻대로 된 게 없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축복과 상관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도망가야 하잖아요. 축복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그 가나안 땅과 연관되어 있는데, 받긴 받았는데 이걸 정말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된다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하죠.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지.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맘대로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하냐면요, 주권자가 여러분들을 놔버린 거예요. 주권자가 여러분들을 그냥 내방치해 두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다가 지옥으로 치닫겠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감사한 줄 아십시오. 또 여러분 참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인생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징계도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사업에 실패가 있든지 육체에 질병이 있든지 또는 가정에 무슨 불화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끊임없이 받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징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 징계가 징계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그 징계가 심판으로 확대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사람들, 즉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러한 징계를 받긴 받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죄 자리에 있는지를 살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를 살펴봐야죠. 이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으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 결단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의지를 갖게 만들고 그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의지를 달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안 주시면 여러분 구원 문제부터 돌이켜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요, 내 형제 자매 이웃들 내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의지를 갖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목사들 모여서 스터디 하잖아요. 사실 그 스터디 하시는 목사님들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에게 있어서 월요일은 안식할 날이에요. 푹 쉬어야지. 그날 하루는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날인데 저희 월요일날 모여서 공부들 해요.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이니까 간식 같은 것도 좀 제공하시고 그러셨더니, 왜 여러분 월요일날 왜 꾸역꾸역 모여서 공부하냐면요, 그런 모임이 없으면 그만큼 공부를 더 안 할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갖게 만드셔서 그렇게 배워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 주셔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러한 의지의 샘솟음이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주여 나에게 더 많은 의지를 주시고 더 많은 의로움을 향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변화시키고 모습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속히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 가십시오.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면 자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부단히 주님께 의지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그러한 열망이 생겨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도의 견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자라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옛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